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의를 명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업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겁쟁이였고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된 것을 보여주며 교회가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첫째도 성령 충만이고 둘째도 성령 충만이고 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에 남자 어른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친다면 아마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결신하고 주 앞에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같은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성령의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으며 문제를 해결하고 어둠을 물리치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니까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행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믿는 자가 가진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깜짝 놀란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끌어내어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참된 진리를 깨달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 권능으로 나아갈 때 이적과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십니다. 참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우습게 보았다가 그들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언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는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이와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굴복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물리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오른손 주먹을 짚고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외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명령할 때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절망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고 또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노연함을 받고 돌아와서 간증하며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축복이 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또 아프고 뿐만 아니라 남 이야기하고 남 탓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와 같은 옛 사람의 모습이 싹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베푸고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을 복을 받았는데 복을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오래전에 뉴욕 맨하탄에서 한 거지가 겨울에 얼어 죽었는데 슬리핑백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가 무려 7만 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돌을 그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 슬리핑백에 꼭꼭 차고 넣어놨다가 추운 겨울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베풀고 나눌 때 더 큰 애가 더 큰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여 우리에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베푸고 늘 나누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베풀고 나눌 때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나타났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조차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여러 가지 돌아봐야 할 일들이 많아서 재직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재직을 세운 것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재직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를 일으킨다면 재직은 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재직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리하여 성령과 지혜,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재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봉사하며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지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누구도 그 말을 당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양심이 찔려서 길을 틀어막고 돌을 던져 그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교회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여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축복과 이적이 임할 것입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 복은 참 복이 아닙니다.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자꾸 쏟아나서 물을 나눠주게 될 때 그 늘 맑은 물이 쏟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누면 우리는 샘 솟는 물처럼 되어서 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말투스입니다. 그런데 말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목숨 내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절망에 처해서 제 가운데 빠져 흑암의 권세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조 디마지오 칠드런 하스피털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 할리우드에 있는 병원인데 이 병원은 네이션와이드 탑 50에 안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아이들 병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1등, 2등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실력과 능력과 그 다음 그런 장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전 저희 교회 청년이 메모리얼 하스피털 직장이 되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병원을 이렇게 메모리얼 하스피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조 디마지오 칠드런 하스피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청년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저에게 눈물이 글썽이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시작은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죽음 앞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겪어나가는 안타까운 마음 아픈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중 어떤 아이는 병원에서 진짜 이 최신 장비와 최고의 의사들이 치료를 하였어도 기대와는 달리 너무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아픈 공통의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라치라고 하는 어떤 여자 분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스테이지에 올라왔는데 이분은 클라운 옷을 입고 얼굴에는 페인트를 하고 그냥 지나가면 사람들이 볼 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70살이 넘으신 분으로 그 병원에서 30년 넘은 세월을 이 병원에서 아이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고통으로 아이들이 아파 힘들어할 때 항상 곁에서 놀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또 심지어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서 사랑으로 위로해주며 편안하게 아이들이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단한 큰 역할을 맡고 계시니 이분이 이 병원에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 병원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란 것은 이분이 10년 동안 volunteer, 돈을 안 받고 공짜로 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의 CEO가 이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에게 여기서 일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이렇게 이제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 중요한 역을 맡고 있는 분인데 하루는 어떤 아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이분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그분께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데 그분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 나가는 모습을 볼 때 힘들지 않으세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30년이 넘도록 계속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볼 때 그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병원 모든 스태프, 간호사와 의사,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 힘을 얻고 또 이들이 나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나의 큰 힘이고 나의 에너지입니다. They're my source of energy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와 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어린아이 그리고 그 부모님 옆을 지키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신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려 십자가에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사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론 우리가 좌절할 때 일으켜 주시고 슬퍼할 때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넘어져 시험 들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요?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랏이라는 이 여인은 병원에 일하는 사람이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본인을 다시 일으켜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소그룹에 있지만 한 분이 예배 안 오면 그분이 어떻게 됐나 걱정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잘 인도할까 항상 지켜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 되어 함께 주님께 사용받아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주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헌신하는,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하여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Let's sing. I lift my hands. I lift my hands to the coming King, to the great I am. To you I sing, for you are one who reigns within my heart. Let's sing it one more time. I lift my hands. I lift my hands to the coming King, to the coming King, to the great I am. To you I sing, you are one who reigns within my heart. And I will serve the Lord God or any other treasure. You are my heart desire. Spirit without measure, unto your name I will raise my sacrifice.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께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 자신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this congregation in spirit and truth now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